네, 오늘은 시편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무명의 시인이 쓴 시를 아삽 가문에서 보존한 시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시는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의 저작 시기는 한 BC 722년 이후가 되고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이 시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살폈던 시편 79편은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지은 시라면 오늘 시는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에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양의 비유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정도다, 이런 사이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내신 선민인데 열국 중에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단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애절한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80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 관계의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는요, 목자와 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 자녀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생기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플 때도 엄마에게 아주 당당하게 밥을 달라고 그럽니다. 하루는 제가 이 붕어 싸만코 아이스크림을 냉동실에 사두었습니다. 이 붕어 싸만코는 우리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붕어 싸만코를 나름 넉넉하게 사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저희 아들이 아빠는 이 아이스크림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놨는데도 못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손 안 되겠다고. 이 목자와 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웅덩이에 빠지거나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자신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자손들을 드넓은 광야에서 이 초장의 양떼 이끌듯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들이 큰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좀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바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양처럼 우리는 미래를 보는 눈이 어둡고 또 세상을 사는 것이 어둠 속을 헤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빛만 비춰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회복이 되고도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요, 왕과 신하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아멘.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군대의 사령관으로 또 왕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에게 왕의 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모여 살면요, 어떤 체계,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질서를 이루고 또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공상주의니 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왕정국가 여러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보다는 왕정국가에 가깝습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국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왕이 그렇게 지시하고 결정하는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이런 고난을 주시고 또 이유 없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5절 말씀처럼 일부러 눈물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또 원수들의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더러운 죄가 빠지기 때문에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불과 같은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신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자,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에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형편을 헐린 포도원에 비유를 하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지고 오셔서 이 가나안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거를 이제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포도나무가요, 기세등등할 정도로 번창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담을 헐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포도원 주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 산돼지들이 포도를 먹어치우면서 이 포도원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 포도원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이 징계의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에 뭐라 하냐면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말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옛날에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믿음 생활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는데 이 한 대 세게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라고 시인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용기 있어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한 대 치시니까 베개가 다 젖도록 울면서 엎드립니다. 왕자로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만 밟았던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에 당금질 하시니까 이 겸손하다 못해 이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내쳐버립니다. 당대에 당할 자가 없었던 삼손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가 목자였죠. 두 번째가 왕, 세 번째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요, 도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